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알리야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야 하신다라는 말은 다시 그 옛 고토인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포로로 여러 나라에 잡혀갔거나 또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 때에 디아스포라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런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욱 악을 행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도록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거나 또 안 죽으려고 도망가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이스라엘 땅에 은혜가 끊쳐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놨어요. 뭘 약속을 했냐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서 그래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서럽게 살았냐면은 자그마치 1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요. 왕도 또 세워졌다 폐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고 또 왜 왕들이 세워졌다가 또 없어지고 또 이렇게 하시냐면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대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그 모든 돌아가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말로 약속하신 거를 선지자들이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그게. 그 언약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흩어졌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 언약이 기록된 것이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 1000년이 지나가든 1500년이 지나가든 1900년이 지나가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이거는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언제 생겼어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나라가 중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졌다가 그 자리에 바로 또 세워졌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해 놨지만은 성경을 보지 않는 수많은 열방의 세계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우상은 다 가짜 신이다, 죽은 신이다, 원래 하나님 말고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든 그 전도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마귀가 속삭였던 건 전부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그놈의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 땅이죠.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쫓겨갔으니까는 그 나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죠. 죽지 않으려면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들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1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날, 성취하시는 그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항상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선지서에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알리야하는 이러한 출애굽이 아니고 이거는 열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한다. 열방에서 끌어내시고 알리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어내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 그때가 주 30년경이죠. 근데 그 후에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리고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로. 이랬을 때 이후에 지금 2000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내어 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자그마치 지금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은 26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알리야의 이스라엘 이런 거를 유튜브로 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7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한 80%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80% 어느 사람은 90%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유대인들을 전부 전 세계에서 다 끌어모으신다는, 이것이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마지막 때인데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전 세계가 다 경악을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정말 유대인들은 다 불러가시네. 이거를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어떻게 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그 인공위성이 다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알아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여러분 TV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모든 미디어를 통하여서 알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다 잘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엄청난 이런 그 발명들, 이 엄청난 첨단 모든 문화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15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 북방 땅. 이거는 대표적인 북방 땅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최고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을 앞당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마귀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돌아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때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면은 굉장한 학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은 성경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얼마나 전 세계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좌우지간 못 돌아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는 전부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실제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면서 알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뭘 맹세했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걸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 이루어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신뢰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도 남죠. 너무나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먹고 사는 것만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이스라엘을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땅이 중요하냐면은 아프리카를 가도 그쪽으로 거쳐가야 되고 중동 땅을 갈래도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갈래도 거기를 거쳐가야 돼요. 아시아를 갈래도 거기를 가야 돼요. 물론 유럽을 통하여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이 아주 최고 전 세계 요충지고 최고 중심적인 자리가 현재 이스라엘 그 위치 그 땅이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딱 박아놓고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거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때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에 그 칠족속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분명히 자기네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쳐들어와서 여호수아하고 쳐들어와서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저들의 조상이 어느 날 자기 하나님이 줬다고 하면서 쳐들어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 도착한 데가 가나안 땅인데 이미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게 되면은 원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땅이지
그리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시끌벅적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해서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지, 원래는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살았던 조상들은 이스라엘을 이를 가는 이유가 저들이 자기네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저렇게 와서 무조건 정복을 했는데, 그때 칠족속을 여호수아가 다 죽이질 않았어요.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사사 시대로 돌아갔을 때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싸웁니까? 그 칠족속 중에서 남은 족속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밀당이죠.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적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짓밟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이럴 때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고, 다윗이 통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서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모든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 이거죠.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자꾸 알리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예수를 배척했지만은 복음이 다시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남은 자 몇몇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내시면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한 권에 다 있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때를 따라 사모하는 자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다 이거죠. 자, 우리 또 알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또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런 약속이 자그마치 성경에, 저는 안 찾아봤지만은 제가 찾아본 거는 한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700구절이 있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말한 것이 400구절이고 이걸 안 보였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날마다 형통하게 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자, 이것만 알았지. 알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온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구절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2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랬어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여러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흩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다 품에 안고 돌아오게 한다는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 아들 딸들을 품에 안고 다 내리는 거, 이 성취되니까 기뻐서 난리가 나고, 성경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2700년 전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누가 믿어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아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우상 숭배하고 더럽혔던 그들을 다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은 제가 설교를 계속 많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은 자꾸 끌어모으시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이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아멘, 예 아멘 하면 뭐냐면은 이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많이 알고 많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만이 남는 거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인을 치세요? 어떠한 자에게 인을 치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믿는 자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친다는 게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무조건 다니면은 다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아멘하는 사람들. 반드시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체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왜 친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인을 치는 얘기가 또 나와요. 1절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여기 인이 나와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을 치는데 여기 그 2절에 인을 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절대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인을 치는 천사가 전 세계 사방 동서남북에 전부 다 재앙을 내리려고 4명의 천사가 전 지구에 딱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을 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인을 친다는 거예요. 왜 인을 쳐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여러분 7인을 뗄 때에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땅에 쏟아진다 그랬어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들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만 쫓아가는 자들을 또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자를 인을 치세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알리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리야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휴고 끌어올리시거든요. 본향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주세요. 4절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만희 씨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기네 천국 갈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데 그 수가 넘었네. 20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15만 됐을 때에 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이 되어지니까는 할 말이 없잖아요. 신천지가 또 얼마나 지금 벼락을 맞았어요 또. 그러니까 14만 4천인의 그 용어를 그렇게 재미있게 쓰다가 망신당했어요. 이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딱 14만 4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은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인을 치겠다는 거죠. 이 말씀 좀 의심이 가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같지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을 쫓아갔고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 그냥 신앙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다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이름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2절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고 타는 자들이 그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이 중요하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모여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꾸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알리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신부 단장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정들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 사람들이라. 4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사람인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계속 더러운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계속 정결함을 얻고 분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따라가. 이런 자들은 분명히 알리야 하나님이 하신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미리 준비하라고, 신부단장하라고. 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경험시켜줘요. 코앞에 있는 것만 갖고 먹고 살려고 바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기, 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이 해와 달 별로 인하여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로 지금 사는데 사람이 얼마나 좁게 사느냐면은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꽉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그 크신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뭔가 세상에 잘나면은 자기를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전 세계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을 알리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믿고 신랑을 기다리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읽고 순종을 하면은 모든 걸 지켜줘요. 그래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나가기로 다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